아담의 선악과 죄로 인해서 모두가 불구덩이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육을 이루셔서 죽고 매맞고 끔찍하게 재앙을 받으실 모든 저주를 담당하실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나의 죄를 씻으러 오셨으니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겠네. 지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은혜의 시대의 성탄절보다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뵐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서 좌정하고 계시사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삼위가 일체 그 세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시며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분은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이러하리라는 것을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사야 오늘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하던 자는 이제 흑암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해같이 빛나고 빛난다 그랬죠? 빛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흑암이 없고 정말 고통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붙잡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던 사람들은 흑암이 없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찬양하고 말씀을 아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뭐 찬양할 때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막 말씀도 듣고 아멘하고 또 천벽치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하고 빛을 좋아해요. 세상 빛에 있기를 이렇게 좋아해요. 막 찬양하고 보여주면서 흑암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로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겠다. 근데 나중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에 어떤 갈릴리를 도리어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죠? 이 예언을 이제 이사야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주실 때 아람 나라하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남쪽에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풍전등화야.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고 순종하고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고통하고 고통을 받던 자에게는 앞으로 흑암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만 잡고 반드시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대대손손의 약속을 지키셔. 내가 잘못한 건 말씀 붙잡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회개하는 그런 진짜한테는 은총을 주셔서 광명의 빛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겠다라고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야.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많은 선지자가 마지막 때 재림을 전하게 하는 종들이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심령 안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을 엎어뜨려 놓으면 빗물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빛이 비쳐도 그냥 깜깜하게 그냥 막아버려봐요. 담요로 막았다. 그럼 빛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와도 마음문을 안 열면 졸아버리고 자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생각을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흑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많이 당해도 오직 회개 순종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야 그렇게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지금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어디냐면요,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조그매요. 근데 저 북쪽의 이방 나라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그 지파 이름이에요. 우리 12지파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국경 지대에 있던 그런 지파예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의 이 지파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별로 그냥 중요한 여기지 않는 그런 지파예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 지파들은 굉장히 알아주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알아주는 지파들은 뭐냐면 그 집안 양반 집안이야. 그거 막대 먹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식이라 그럴까? 유다 지파는 왕족이고 메시아가 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긍지가 있는 그런 지파예요. 또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명해. 그러니까 그런 데 비해서 납달리하고 이 스불론 여기는 가장 멸시를 받았던 찌질하고 꾀지지한 지파예요. 근데 기업을 받을 때도 이 북쪽 변경지대에 저만큼 있는 거 그냥 별 볼일 없는 데를 받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서 그냥 쳐들어왔다고 하면 밤낮 거긴 가장산에다가 짓밟혀. 그러니까 유다 민족 중에서 그 혼혈아가 아주 많은 그런 좀 싹스러운 동네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우리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선민 의식이 희미해져 가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데 우리 밤낮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라 해야 돼. 뭐라 오늘 교회 가지 마. 됐어. 그냥 주일날만 그냥 억지로 그냥 갔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우물우물 하다 또 그것도 그만둬.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뭐라 하냐면요, 해변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셋째 줄로 그죠? 후에는 해변길과 그랬어요. 갈릴리 해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사용해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무역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다조차도 무서워요. 하도 짓눌려만 있으니까 뭐든지 그냥 다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랬던 이방의 갈릴리야. 거기를 나중에 영화롭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해변 찌끄레기에 있는 그 촌들 그런 데서 큰일을 하셨어요. 지금 요단 저편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죠. 요단 저편이라는 것은 요단강의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땅이야. 그죠. 요단 저편이. 그리고 이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는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갈릴리를 그런 대접도 못 받았던 그렇게 천대꾸러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생활하시기는 갈릴리에 가서 하셨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 주님이 전도를 시작함으로써 나중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빛을 보는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나와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대부분이 다 그 근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전에 고통하던 자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영화롭게 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빛을 사모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 흑암이 없어. 근데 안 돼. 내가 뭘 저러는데요? 내가 뭘 못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이랬어. 그러면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 가면 되는데 그렇게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냥만 우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난 찌질합니다. 그냥 그래도 쫓아내지 마시고요. 예수는 내 구주가 기쁘다고 해서 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그 이방의 갈릴리야 별 볼 일도 없는 비실비실된 자들은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을 이제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은 자기의 고통을 인정을 했어요. 자기의 흑암을 인정했어. 저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아유, 나는 사기꾼 같은 놈입니다. 난 도둑질을 하고요. 나는 음란하고요. 나는 까짜고요. 뭐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죠. 나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형편없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희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힘들고 마귀한테 눌렸고 귀신한테 눌렸고 힘들고 말이죠. 막 이럽니다.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놓고서 그냥 이런다. 그런 흑암 속에 있는 자예요. 아멘. 그건 저도 맞는 거예요. 말씀에 매를. 그래야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씻어져야 하나님 앞에 가요. 해같이 빛나는 곳으로 갑시다. 가족들 다 데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극히 귀한 종들이 누가 됐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눌렸습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주님. 귀신에게 속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내 몸뚱이만 알고 내가 적 하면서 이렇게 똥똥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오라, 나를 따르라.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전에 한 얘기가 이거 나중에 봤더니 그 2절 보니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어. 그러니까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 지금. 그 구약 때부터 들림에 대해서 한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곧 오세요. 주님 700년 했는데 진짜 오셨었잖아. 그 지금 앞으로 700년 안 해요. 며칠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뭐 1년 뭐 5개월 될지 아니야 3세가로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생각지도 않은 날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극도로 악해질 때 말씀을 버릴 때 8만 7천만 괜찮아 놀러가 와인 가지고 이럴 때 보십시오. 기절초풍할 일이 생길 때가 기하도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큰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빛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큰 빛을 보고 구세주시다.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시니 예수님의 피값을 믿고 회개해서 따를 때 사망의 이제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예수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사망은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없애려고 사람 혼자 그냥 야 이 어둠아 물러가 그냥 깜깜해 죽겠고 그냥 비켜 막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의 세력은 저절로 물러가는데 예수가 빛입니다. 구세주는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힘들지? 내게로 오라. 무거운데 눌렸지? 내게로 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주님은 말씀이다. 예, 아멘. 그게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왔잖아요. 이렇게. 오면 문제 다 풀어줘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나올 수 있을런지 깊이 연구해봐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 네, 연구할 것도 없어. 그냥 와 이러셨어. 너 연구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책 써가지고 와. 그리고 말이야 그냥 돈 가져오고 뭐. 아니야 그냥 와. 수고하고 무거우고 짐져서 사단이 막 눌러. 와. 그 말씀 앞으로만 오면 돼요. 그리고 천국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멘. 그러나 거부하면 문제는 풀림이 없이 그대로 어둠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눈 탈취물이 뭐냐면 이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전부 그냥 훔쳐온 거야. 그냥 다 그냥 갖고 이거를 막 나눠 가져. 그 얼마 신나겠어. 야야 금도 있다. 야야 보석도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즐거움 같이
주님 앞에서 예수 내 구주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간다. 어린아이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배우면서 문제가 풀리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막 기쁘고 밥 한 숟갈이 너무 감사해서 물 한 모금에 감사해서 했더니 그걸 갖다 남한테 전하지 않고도 못 배겨. 아우 예수 믿으셔야 되니까. 아유 나 안 믿어요. 저 어떤 사람도 믿었는데 믿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당장 오늘 먹을 거리가 넉넉지 않아도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요. 하나님 진짜 도우세요. 신기해요. 드리면 드릴 때도 그냥 더 주시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너무나 그래요. 즐거움을 더하게 했어. 그리고 또 전도하게 하니까 그때 나라까지도 창성하게 하셨어요. 주님 오셨을 때도요. 그래서 서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당시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문제가 막 많을 때 주님을 믿고 자기 문제를 즐거움을 더했어.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나 너무 아팠는데요. 이 배를 쥐고 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그 사변 6.25 사변을 어려지만 그때 그 힘들었던 것도 나한테 큰 약이에요.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권사님이 뭐 사주고 싶고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개했더니 문제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니까 즐거움이 더해진대. 근데 뭐 권사님 근데 말이죠. 뭐 허리가 빠질까지 나는 배때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다 보면 맞아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나 다음 수요일에 또 나올 거니까. 아멘. 추수하는 즐거움. 그렇죠?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 같이. 추수할 때 어때요? 그냥 모를 심고 뭐 밭을 가고 이거 다 잊어버리죠. 추수할 때는 그냥 랄랄랄라 신나면서 그냥 나참 먹으면서 그냥 이거 돌려가면서 지금 뭐 이거 돌리는 것도 어쩌냐고 우두두두둑 하지만 그 즐거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선한 도전해야 돼. 나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 들림받을 거야. 어쨌든 도적같이만 우리는 올라가 그냥. 주의 뜻을 순종하는 증거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쁘냐면은 4절에 무겁게 맸던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확 꺾어버렸어. 그 말씀을 붙잡아서 막 핍박을 당해도 그냥 압제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에게 자유를 주느냐, 자기가 결박된 상태에 있음을 느끼면서 무거운 멍에가 매어 있고 더러운 귀신한테 막 내가 속았던 거, 마귀가 집안을 눌렀던 거, 엉망진창했던 이것이 다 죄에서 온 거, 이거를 알았던 그 압제했던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확 쫓아내 주세요. 세상에 막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한테 속고 끌려다니고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희 집안은 정말 이건 집단입니다. 아주 지옥 가게 딱 이런 저주받은 집안 없습니다. 아주 내놓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불쌍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내가 뭘요? 이래. 그럼 네가 해. 그게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는요. 나도 한번 하나님 해볼까 이거예요. 말씀의 앞에 대들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갖다 쳐놨다가 때가 되면은 지옥불로. 그때 마귀 말 들으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 물고기 튀길 때 같이 튀겨지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끝까지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정말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정말 그러면 너를 그렇게 악하게 휘저었던 건 막대기를 전부 꺾어가지고 다 쫓아주겠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이랬어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의 백성들이 이게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쳐들어와서 괴롭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했어요. 하도 그냥 막 그냥 쳐 죽이는지. 우리 또 사변
때 같았어요. 뭐냐면요, 농사 지으면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그냥 유대 사람들은 타작 마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소에다가 이제 무거운 돌을 달아요. 따로 해야 돼요. 우리 그때 인민군들이 다 가져가요. 쌀이고 뭐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거운 돌을 갖다가 이제 소에다가 달아갖고 소가 이제 끌잖아요. 그럼 이제 곡식이 들들들들 이렇게 떨어져서 나가서 추수가 이제 아주 쉬운데,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숨어서 그렇게 못하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고 길을 죽이고 거기서 추수를 하나하나 짓져갖고 쌀을 만들.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걸렸다 하면 그냥 다 쳐 죽이고 그냥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우리 사변 때 똑같았어요. 말로 못했어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물탱크 같이 생긴 이제 큰 탱크인데 그 속에 몰래 숨어서 추수를 했으니 그게 추수가 돼. 그렇게 해서 쌀 할갱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쪄먹었으니 말이죠. 추수해서 자료에다 곡식을 넣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 와서 전부 그냥 확 가져가 버려. 그냥 다 얘네 패가지고. 그러니까 몰래 추수해서 곡식을 숨겨내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 추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도요, 이 저 공추를 바친다는 말 들어봤죠? 어쨌든 그래서 공추를 조그만 것 같이 이렇게 숨겨놓고서 지금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이거밖에 못했잖아. 그럼 또 뭐 1번 그 놈들이 가만히 있나? 다 부시고 말이야. 때리고 말이야. 창고 그냥 다 부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뺏기고 매맞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곡식을 두고도 제대로 이것을 그냥 펴놓고 추수를 못했고, 추수한 것도 자유롭게 또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배고프고 비참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 눌린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런 영적으로 압제된 식민지 같은 이제 신사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 그게 뭐냐면요, 기드온에 300명이 있었어요. 그 300명이 저쪽 수십만의 군대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이겨버렸어.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림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들림 준비하겠죠. 뭐.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 결과가 뭐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줘서 몽둥이로 와서 큰 소리치고 괴롭히는 것들은 다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가는 자들, 진실하게 하는 자들, 아멘, 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사단을 쫓고 그냥 귀신을 그냥 박살을 내고 악한 영을 그냥 밟아버리고, 아멘, 미혹행을 그냥 끊어버리고 조상의 유전을 그냥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고 그러고 도전을 하는 것이 선한 도전이지.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겠다. 그러니까 평강과 평화와 반대가 전쟁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기쁘다고 오셨다, 죄를 씻어 오셨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내 구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전쟁에 쓰던 군인의 갑옷과 복장의 불의 섭처럼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 뭐 별게 다 덤벼들어도 괜찮아. 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심령과 또 우리 가정은 전쟁의 그림자가 없이, 아멘, 모든 것이 풀리는 평화가 온다 이거야. 그딴 거 다 불의 섭같이 살라진대. 그 복잡할 것도 없어. 그냥 여기 섭이라고 그래서 섭같이 살라진다는데, 섭이 뭐냐면요, 누에가 이제 고치를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왜 짚을 이렇게 전부 잘라갖고 엮어서 만든 것을 섭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불을 확 붙이면 확 살라지잖아요. 그렇게 네가 무거운 짐을 치고 아이고 마귀야 사단이 뭐 어쩌고 걱정하지 마. 나는 도전할 거야. 나는 선하게 쓰임받을 거야. 예수 내 구주, 나에게 주의 보혈이 있어. 나는 죽거나 살거나 말씀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사방팔방에서 우겨쌈을 싸는 악한 것 덤벼들어도 불의 섭같이 호르륵 태워주겠다.
너 싸울 것도 없어. 주님이 싸워줘.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회개하는 자에게만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9장 5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기쁨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줘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누구야? 예수. 우리에게 그분을 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한테 줬는데 그분이 이름이 지금 제목이 5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죠. 아멘.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몸뚱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 주의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몸뚱이 입고 오셔야 돼요. 몸뚱이 없으면 영으로만 오시면 죽어주실 수가 없으니까. 왜 몸을 입고 오셨냐면 우리는 몸으로 죄를 져요. 눈, 코, 입, 뭐 생각, 마음 뭐 이거 뭐 쓸데없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가고 뭐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지고 뭐 생각하자면 안 돼. 이 몸뚱이로 죄를 짓잖아요. 뭐 믿는다고 하지만 막 가짜 노릇도 참 몸뚱이로.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됐다고요? 주신 바 됐다 그랬죠? 주신 바 됐다는 건 뭐냐면 원래 계셨었던 분이라 하나님 옆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한테. 아멘. 그분이 급작히 막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고 주셨대. 내가 가진 것기 때문에 주셨어. 하나님이 독생자로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인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하나도 확실히 알면은 이것이 확 이거 심령의 양식으로 들어오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잖아요. 빛이 있는 한 어둠의 권세 사단과 쫄개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속이거나 잡아먹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로 주신 바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미리 계셨던 분이야.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만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창조주. 근데 그 어깨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사를 맸다 그랬어요. 이 정사란 건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온 인류, 온 세상, 온 역사를 주님의 손안에 있다. 통치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이 뭐냐면 원더풀. 어머나! 놀라운 분이야. 희한하셔. 깜짝 놀라겠어. 이런 뜻이야. 처녀가 일냈다. 어머나! 죽었다가 살면서 살아나셔서 부활했을 때 어머나! 무리를 걸으셨대. 막 오병이어로 그냥 수도 없이 먹이고 뭐 또 나와. 어머나! 희한하셔. 이게 뭐예요? 기묘자. How wonderful. 우주를 다 만드셨대? How great thou art. 이걸 다 만드셨대? 공기도 만드셨대. 물 안 만드셨으면 그냥 금식 어떻게 할 뻔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모사라. 모사라는 뜻은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보호자며 변호사며 상담자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일과 문제의 의논의 대상자. 오직 한 번. 이거는 이 모사, 지혜로운 모사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도 하지. 모사꾼. 이런 모사가 아닌 그런 거야.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 모사. 그러니까 세상살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모사. 사단아 네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서 아무리 네가 아주 지혜 충족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사가 있어. 하늘나라의 지혜가 있어. 세상에 뭐 지혜 지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야. 모사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모사로 모실 수 있다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또 성령님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저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실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시는 은총과 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분의 모사. 찬양 듣죠? 기묘자 모사. 그분은 나의 온전하고 완전한 모사를 알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모사의 최고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주님 내 속에 성령님이 주님이시니까 제가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렸는데 저 어떡한데요. 제게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3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어떤 것이 제가 이거 결정한 데 들어서 제게 평온한 마음을 주세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평강이 오거든 그렇게 하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 안 해도 알겠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회개해서 나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묘자십니다. 모사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르고 의지하면서 여쭐 때 내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짜증과 의심과 이런 거 없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온다면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간증들이 많고 여러분들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참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종들은 가르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면 봐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무엇이 두려워? 아버지 하고 일러 붙이면 되지. 아멘. 7절 마무리하겠어요. 정사와 평강에 더한 것이 끝까지가 다윗의 위 왕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주의가 굳게 세워질 수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아멘. 그리고 준비 많이 하셨다가 아차 나팔 소리 들을 때 올라가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